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입니다. 예, 공독을 합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문에 섞은 일러 예수께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또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너희인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구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아멘. 일찍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 신앙 간증을 하죠. 그 대답하는 말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 속에 물론 베드로의 신앙이긴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보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살아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 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당신 창조하시고 그리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당신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인간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이 창조한 모든 천지 만물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특별히 인간에게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이죠. 그리고 영원한 구원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죽은 하나님 그러는 거 못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특별히 일할 때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느냐? 이 질문이 생기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29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일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하나님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그 모습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또 하나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설교할 때 수십 번 수백 번 인용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이죠. 방금 거죠.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내게 주신 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인 만드시고 우리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갖고 유지한다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양과 목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먼저 가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런 아주 이건 사실 떨어질래 떨어질 수 있는 관계이거든요. 이 떨어질래 떨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 관계를 맺고 유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사실 구원하시고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영원히 유지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데 그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성경만 오늘은 성경만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성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나타나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성경을 전체는 아니지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니까 또 이제 구약성경 한 군데를 이렇게 인용을 정리해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두 가지인데 이것은 사실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경우는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역사는 아닙니다. 성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아주 많이 나타나는 역사는 아니에요. 드물기는 합니다. 드물지만 그러나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볼 때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육체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죽은 육체를 살리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뭐한 사람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자기 집에 조금 남아있는 떡과 기름을 이용해서 가루와 떡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죠. 그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물도 좀 나눠주고요. 감상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엘리야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선지자인 엘리야를 섬겼고 사랑했고 존중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인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엘리야 자체를 탓하면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엘리야가 듣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 이제 그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가슴에 안고 그 과부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제 얼마 동안 이제 묵고 있었는데 자기가 묵고 있는 방으로 데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이제 몸에 3번을 엎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결국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요. 이게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해진 하나의 슬픈 소식이 들어요. 그것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심한 병에 걸렸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중간까지 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머물렀다가 한 이틀 정도 머물렀다가 그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 나사로 죽었고 그 나사로 동네를 가니까 이미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그때 그 슬퍼하는 그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 하십니다. 그런 후에 무덤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물론 중간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때 나사로가 얼굴과 수족이 묶인 채로 수족이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풀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살아난 그 나사로가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갔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살린, 죽은 육체를 살린 이야기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사람을 살리실 때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극소수입니다. 이건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역사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육체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냐면 영원히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은 자가 누구일까? 제가 물론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어쩌면 약간 극단적인 해석을 했다라고 느낌은 같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면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을 그 당시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그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다메섹 사건 이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인생을 둘로 나눠봅니다. 다른 말로 바울의 인생을 둘로 나눠봐요. 그래서 사울 시절의 인생은 세상에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혼은 건강한 영혼은 못 됩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죽은 영혼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사건 이전에 병들고 죽어있는 사울의 영혼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몇 가지를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7장, 8장, 9장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를 나타나는 첫째는 사울의 영혼이 병들거나 죽어있을 때에 사람 죽이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람 죽이는 일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58절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여 돌로 던집니다. 근데 스데반이 뭔 일을 하냐면 증인들의 옷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아무 역할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해석한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이 증인들의 옷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한마디로 사람들로 하여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도록 선동하는 일이 했다는 거예요. 저놈 죽였다고 선동을 했다는 것이고, 또 그 선동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한테 돌로 때려 죽일 때, 심하게 얘기하죠. 돌로 때려 죽일 때 그 과정들을 모두 이끌어가고 계획하고 이끌어간 사람이다. 그리고 막 선동권만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거듭나기 전의 사람들, 다른 말로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육체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정신을 죽이는 일을 한다 라는 사실을 오늘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두 번째, 그 영혼이 죽은 사울의 모습을 어떤 거냐? 자기 잘못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째려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은 당연한 일이 여기다 했어요. 여기 보니까 마땅히 여겼다.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쨌든 이유에 어쨌든 간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뭐 실수들은 어쨌든 사람을 죽인다는 건 큰 문제예요. 또 반대로 국가나 사회에서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죽인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데, 사울은 자기의 주도로 스데반을 죽었는데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잘못된 일을 한 자기 행위나 자기 마음 생각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늦춘 게 아니라 당연히 여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는 뭐냐? 영원히 병들거나 죽으면 큰 잘못을 범하고도 그것이 자기 잘못이 모른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은 영혼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오늘 특별히 바울 통해 나타나는 건, 사울 통해 나타나는 건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까지 엄청나게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만족하지 않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애기 위해서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눈에 띄는 사람마다 그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체포에다가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죠. 감옥에 가도 갇히겠다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걸 보면 영혼이 죽은 사람들, 특별히 주님 안에서 생겨난 주님의 은혜 얻어진 거룩한 영혼, 살아있는 영혼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거룩한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분들의 힘을 낸다는 거예요. 박차를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모습을 보니까 죽은 영혼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미움과 증오와 살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다른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섯째는 그런 욕망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9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입니다. 밤의 세계는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다. 제사장 사내들이 공회에 가서, 그리고 공문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남녀를 결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리고 더군다나 밤의 세계로까지 갔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증오심, 미움, 또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것만 가지고 있지 않냐, 그 일을 위해서 매우 심차게 활동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사울, 죽은 영혼을 두고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도 사실 사울의 모습이 오늘날도 영혼을 죽은 사람들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특별히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좀 한번 해답을 찾아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는데 빛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빛 가운데. 그리고 언제 찾아오느냐? 빛 가운데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보면 예수님은 장엄함, 위엄, 영광, 권능을 같이 찾아왔다는 거죠. 빛이라는 그런 거예요. 장엄함, 영광. 특별히 우리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아주 그것도 뭐보다 영광스럽게 빛났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빛 가운데 사울을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이 그대로 쓰러졌다는 거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이제 사울이 쓰러졌고, 사울만 쓰러진 게 아니라 그 주변에는 같이 길 가는 사람도 쓰러졌어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무 환하게 비친 빛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려요. 보지 못해 맹인됩니다. 비록 순간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먹지를 못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울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가 가진 능력,
지혜, 그가 가진 자존심, 그가 가지고 세상적 지위,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울을 사울의 죽은 영혼을 살려서 바울로 만들기 위해서 그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바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사울을 완전히 부러뜨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사람의 변화라는 건 전에 가지고 있던 좋지 못한 것이 완전 제거되고 없어질 때,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져야 새로워지지 옛 것이 남아있으면 부분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지만 결코 완전히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완전히 낮추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사울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냅니다. 사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하는 얘기 수도가 바뀌어 보냈는데요. 사울을 필요한 자리에 보냅니다.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완전히 사울이 무너진 그 자리는 어디냐면 길가예요. 거기서는 이제 어떤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단계를 마련한 거지만 사울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의 죽은 영혼을 살려서 새로운 사람 만들려면 좀 더 은밀한 장소에서 조용한 장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다메섹 성 안으로 보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또 우리가 느끼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또 하나의 역사를 발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병들었을 때, 심지어 우리들이 영혼이 죽었을 때 어떤 분이 기본적으로 있는 삶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옛것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내고 좀 더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만나서 독대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통해 다듬어짐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게 현대적으로 보면 오늘날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소가 교회이죠. 또 물론 교회 안에 다른 곳일 수 있지만 대체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과 그 사람 많이 만나는 독대하는 자리, 그 진짜로 사람들마다 그런 자리를 보내신다라고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그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곧 죽은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행한 역사가 뭐냐? 네 번째가요? 그게 뭐냐면 그 사울을 변화시키기 필요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아라고 제자예요. 아나니아가 있는 제자에게 환상기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메섹 성 안으로 가서 이제 그 사울을 찾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병든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서 건강한 영혼, 살아있는 영혼, 거듭난 영혼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기에 선택한 사람들을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 그 사람에게로 가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사울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좀 더 찾아보니까 우선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게 아나니아가 안수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아나니아의 눈이 떠져요. 어떻게?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요. 그게 눈이 떠집니다. 이 눈이 떠졌다는 건 뭐냐? 죽은 영혼을 가진 사울의 영혼을 살리심으로 바울이 되어질 때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눈, 새로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신비한 세계, 신령한 세계. 전에는 자기 욕망과 출세를 위한 일들이 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신령한 세계들, 좀 차원 높은 세계인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자기가 가야 할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자기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실 때,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이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했을 때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눈이 새로워져요. 눈이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동시에 이제 사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례받았다고 했어요.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푹 잠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 하면서 우리 같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을 때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받잖아요. 사실은 이게 원래 진짜 정말 성서적인 의미로 간다고 한다면, 세례 진정한 의미로 간다면 약식 세례하면 안 돼요. 침례예요, 침례. 물속에 푹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물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아직도 몇몇 교단은 세례식 할 때 우리 약식 세례하자고 침례를 하는 데 있어요. 침례교가 그렇고 그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제 친구나 제 선배 목사님들 이제 외국에 나가서 설교하는 분들은 설교한 장에서 약식 세례하자고 침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속에 푹 잠긴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빠져 죽는다. 이건 내 옛자, 옛 욕망이 되게. 내 영혼이 죽었을 때 가졌던 모든 생각과 사상들과 문화들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옴으로, 물속에 빠졌다 나옴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이 그의 영혼을 살리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결과 과정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 푹 젖어든, 오늘 낯설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에 받아서 깊숙이 들어가고 그 안에 머물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역사하시고, 또 한 가지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우리 영혼들이 살아있고 건강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건강, 활력이 있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자,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조금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또 그 해석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제해놓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과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3절에 끝에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5절에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잘못 읽었네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을 준비할 때 그것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걸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는 거죠. 회개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사이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설교를 하고 결론에서 무슨 얘기냐면 주는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주가 그리스도다. 이제 주가 그리스도죠. 제가 아까 마태복음 16장을 착각을 했는데 세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설교할 때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주인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물론 베드로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막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해요.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이제 회중들이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각각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거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한마디씩 얘기하면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이제 자백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하고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죄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불의와 관계없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 자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그 관계. 또 이제 주인과 이제 종, 또 왕과 백성, 또 피할 자와 피할 발광이시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관계없는, 이제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죄와 관계없는, 다른 말은 우리 영혼이 이제 죽은 자, 병든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회개한다는 것이 뭐냐? 제가 이거는 회개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를 통해서 세 가지 단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런데 물론 이제 회개라는 말이 여러 가지 다양한 뜻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마음을 바꾼다, 또 동의한다, 받아들인다, 감정을 바꾼다, 그 다음에 의사를 바꾼다. 여기 바꾼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후회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회개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뭘 발견하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근데 막연하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실 하나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회개랍니다. 내 죄를 내가 잘못한 거 죄범한 사실을 알고 느끼는 거.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회개한다는 말 속에 여기는 동의한다, 후회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또 내 자신의 양심 앞에서 그래 나 이걸 잘못했어. 하나님 나 이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나 혈기를 했습니다. 짜증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아니라 그거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또 고백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보면 사실 자체를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회개라고 하는 말에 보니까 바꾼다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해요. 이것저것 다양한 형태로 바꾼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의견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감정도 바꾸고, 생활체도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회개는 느끼고 후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고백하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꾸는 거. 이제 영어대로 하면 턴어웨이라고 그랬고 방향을 바꾸는 거에서 예를 들면 시대에 가면 저 뒤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반대쪽
방향을 이렇게 앞쪽으로 그런 식이죠. 동쪽으로 가면 거기 위험한 요소가 있어. 그러니까 그 위험한 요소를 떠나서 안전한 지대인 서쪽으로 오는 거.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와 같이 회개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잘못된 걸 느꼈을 때, 발견했을 때, 동의했을 때 그걸 끝나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후회하고 고백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야.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그 아버지한테 재산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 도시 가서 호랑이랑 강탕하면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도망갔잖아요. 그때 그리고 돈 다 떨어지니까 돼지 뒤없는 열매 따먹으면서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들과 함께 생활하고 돼지 돌보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마음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후회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되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냥 이것저것 다 제쳐놓고 아버지께 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가 전에 잘못했던 생각들, 마음들, 말들, 생활 습관을 다 떨쳐버리고 그냥 방향을 바꿔서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회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 온전한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불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활기 있고 건강하신 권세 있는 영혼으로 만드십니다.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세 단계에 거친 자기 발견, 동의와 인정과 후회, 그다음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온전한 회개함으로써 우리 대비교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기다가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저와 우리 사모님의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건강하고 복된 우리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